오늘 제목은 과거에 대해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 시작.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 오늘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 과거에 묶여있지 않은 삶, 그러한 삶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유명 심리학자가 하버드 대학 강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신이 40년 동안 심리학자로서 이제 연구를 해오고 또 여러 그 상담자들, 내담자들을 받아서 그들을 연구하고 상담한 결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눴는데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통 심리학적 혹은 정신과적 질병은 대략 100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어떤 문제나 정신병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100가지 정도가 된다는 거죠. 현재 이에 대응할 천여 종류의 약물이 개발되어 있고 관련 연구 논문도 10,000부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들도 있고 논문들도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그들이 앓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를 딱 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하버드대 전 세계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그 뛰어난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가 40년간의 연구 결과를 단 두 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 딱 그 말을 던졌을 때 갑자기 그 강의에 들어왔던 그 수많은 그 학생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강연자의 입을 이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심리학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마디는 바로 진작 알았더라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 말이 뭔가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미래에 그게 이런 일로 만들어질 것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어떤 후회 섞인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뱉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심리학 혹은 정신학에서 내담자들이 와서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심리 상담 속에서 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왔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열심히 했으면 그 대학에 합격했을 텐데 일을 줄이고 가족과 조금 더 시간을 보냈으면 더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더 가족들과 친밀해졌을 텐데 그때 내가 고집 부리지 말고 병원에 갔으면 내가 이렇게 말기암 환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후회 섞인 과거에 대한 후회 섞인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로써 지나간 일을 후회했던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깊은 우울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게 더 힘들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어떤 잘못하고 후회했으면은 내가 이제 다시 그러지는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후회했던 사람들이 더 과거에 매여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실제로도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어떤 실수와 실패들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좀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뭐 나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후회를 안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마 아무도 손을 못 들고요. 저도 그래요. 저 어제도 후회했고 오늘 오전에도 후회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늘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요. 실수하지 않는 인생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이 그러한
과거를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후회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잘못된 방식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내 과거, 그 과거를 후회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몰되어져서, 그러니까 과거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파묻혀서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며 나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올 때 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진 않을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때로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될 때가 있고, 그 의문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미련한 행동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을 다시 사단의 종이 된 자리로 옮겨놓는 듯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미련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나만 과거에 붙잡혀서 나 스스로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보면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면 영적인 자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영적으로 나 스스로를 내가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러한 후회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을 좀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이 조금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은 오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사라가 그렇게 육신의 한계를 뚫고 이삭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사라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는 잉태할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삭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라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행동했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믿었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자, 여기 같이 있는 지체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년에 아브라함 100세가 되고 사라 90세 됐을 때 아들을 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사라가 어떻게 했죠? 자, 웃었어요. 그렇죠? 비웃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0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이렇게 등지고 있는데 장막 어귀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성경 분명 말해요.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났다라고. 그러므로 사라는,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잔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나에게 어떻게, 내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됐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아? 내 남편 내년에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웃었대요. 비웃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 시작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라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해요.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비웃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사라 너 왜 비웃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요 저 웃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면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즉시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다 너는 웃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이 그런 사라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처럼 내용을 틀어버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오늘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로 의미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에 사라가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 히브리서의 기록에는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경위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라의 행동을 해석하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회개로 인해 하나님이 과거 사라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평가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해석을 바꿔버리시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실수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때의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이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점으로 그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철없던 어린 시절 저를 놓고 보면은 참 실수하고 바보 같았고 멍청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여기 있는 지체들, 우리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도 여러분 5년 전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참 미련했고 바보 같았고 정말 부끄러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그때를 여러분들 회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가 만약에 그것을 극복한 상태라면, 그때 그런 실패와 연약함들 내가 극복해내고 성장해낸 상태라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랬지? 라고 말하면서 마치 오래전 내가 찍었던 사진을 예쁜 액자에 넣는 것처럼 추억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그때의 약점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것처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과거에 붙잡혀서 그렇게 끙끙대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을 바꾸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시는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실패의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영적인 자살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오늘의 삶에서도 루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그 후회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을 바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베델교회 레딩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우리가 베델워십 음악을 참 많이 듣죠. 베델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셨던 빌 존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왜?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삶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인생은 마치 영어 단어 히스토리인데 H가 소문자로 된 히스토리였을 거예요. 나 개인 한 사람의 인생.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나 스스로도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면 그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소문자 히스토리에서 대문자 히스토리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여러 가지 상처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찢겨지고 버려진 내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아름다운 액자에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는 실패했어라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는 나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나를 참소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리는 사단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아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러한 말을 해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사실은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절대로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 가까운 데도 못 나가는 가택연금이 된 상황, 우리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가정에 갇혀있는 상황보다도 더 암울하고 더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갇혀있는 상황, 오늘 우리가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다라면, 어제의 실수들, 어제의 연약함들, 어제의 실패들, 그것들이 나를 절대로 뒤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완성하시리라는 것을, 나에게 품으셨던 뜻과 그 비전들을 완성하시리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과거에 내가 매여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과거를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실패한 눈물, 후회되는 일, 나를 두르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 것은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은 유행가의 가사처럼 지나간 대로 아름다움.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다시 달려나가면 되는 거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남아있던 그 생각과 태도들도 다 내가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새 사람답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올감했던 과거를 벗어 던지고 은혜의 눈으로 현재의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가 주어집니다. 요즘 들어서 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순간마다, 바쁘게 보내는 순간마다 짜증나는 일들, 답답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짜증을 내고 또 답답한 일들을 막 입술로 내뱉고 이랬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매일 반복돼요, 제가. 그런데 저녁이 되고 일을 마무리하고 어느 날은 야근해서 12시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저녁에 조금 시간이 나서 일을 정리하고 있다 보면은 그때 그 순간이 생각나면서 막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무심결에 그런 말을 내뱉었지? 너는 아직 멀었구나.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들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붙잡으면 마음이 너무나 편해지는 거예요.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서 부모님과 부딪히는 일들, 또 여러분 형제자매들과 부딪히는 일들, 또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힘든 일들, 또 나가지 못해 심적으로 막 눌리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순간들 가운데 때로 여러분들이 험한 말을 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막 자기 자신을 막 난도질하듯이 그렇게 자신을 짓누르는 순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마음들을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는 생각을 내려놔야지만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과거를 딛고 일어나야지만 달려갈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달리기 선수라면 여러분이 밟고 있는 발판을
딛고 그것을 밀고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듯이 여러분 그 과거를 밟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도 또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생각을 바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내는, 그래서 다시 한번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중고등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